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서 42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서 42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서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42장 10절에서 17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의 축복의 때를 기다리며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머리를 쓰고 사는 인생보다 이 가슴을 쓰고 사는 인생이 더 아름답습니다.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열심히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별 볼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의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성경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서 축복받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인생길은 가시밭길만 걸어온 것은 아닙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옥토밭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인간의 행복을 약탈하는 침입자와 같습니다. 염려는 인간의 행복을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결심과 인내심까지도 빼앗아가는 것이 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물을 내던지고 주님을 따라왔었던 사도 베드로, 그에게 염려가 찾아오자 어떻게 변해버렸습니까? 비겁한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을 배신하기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염려와 두려움은 믿음을 약화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육체와 정신까지도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염려로부터 온 것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노년에 복을 주사 처음보다 더하게 하시니.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분명히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둘째는 지금보다 더 좋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여주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면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보고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너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도 변할 수 있어. 너도 소망을 가질 수 있어.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려진 그 여인에게 희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외친 바리새인들과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님과 다른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도 변할 수 있어. 너도 소망을 가질 수 있어. 최덕헌이 너도 소망을 가질 수 있어. 장태용 너도 소망을 가질 수 있어.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뭐라고 외치고 계십니까? 내 생애에 축복의 때가 아직 남아있어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축복의 때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때를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사이에 병폐가 있습니다. 그 병폐는 무엇입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을 들추어내는 것. 요즘에 정치하는 모습을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잘못된 모습을 다 들추어내서 그 사람을 질책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요즘 정치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내가 좋았다는 이야기, 나도 과거에는 이랬다는 이야기.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주 안에서 옛날 것은 내려놔버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꿈과 비전, 이것이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 영적 거인들, 영적 생활을 하는 4차원의 세계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가 자꾸 뒤를 돌아다 보다가 무엇이 되어버렸어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자꾸 뒤를 돌아다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잘못하면 소금 기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더 큰
축복의 때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욥기서 42장 12절 말씀에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노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고. 아멘. 아멘. 내 생애의 축복의 때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선언하는 자를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는 언제나 더 좋은 내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아멘. 믿음이란 기다릴 줄 아는 힘입니다. 아멘. 기다리는 능력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의 하인 하갈을, 자기의 종인 하갈을 자기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냄으로 인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었고, 그 이스마엘이라는 그 아들을 통해서 가정에 불화의 불씨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고난과 환난이 계속되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큰 꿈을 잘 간직하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렸을 때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로 가게 되었지만, 요셉은 그의 꿈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늘 기도하면서 그 꿈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14년 만에 그의 꿈이 이루어져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도 7년간이나 그 위의 왕인 사울의 칼과 창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7년간 도망 다니면서 이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사울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아멘. 그 기다리면서 그는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실 그 축복의 날이 올 때까지 잘 기다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된 것입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 그러면 다윗 왕인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도 기다리고 다윗도 기다린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때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때를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불평하지 않고 그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아멘. 자기를 해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힘들게 하는 사람을 뭡니까? 그 사람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있을 비전과 꿈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흔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내가 복받는 일도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참고 기다리면,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 주실 때에 하나님 고유의 특성대로 슬픔이나 고난의 보자기에 싸서 그 축복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정말 이 고난 힘든 삶 속에 같이 갖다 주지 않는다면, 내가 계속 하나님께서 축복만 해주신 것만 믿고 그 축복을 받고만 산다면 어디 그 삶이
영화로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살겠습니까? 다 주시는데 아이고 기쁜 줄도 모르고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힘든과 이 고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같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었구나, 이런 시련을 견뎌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을 나에게 주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고통과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불평을 하기보다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고통 뒤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뒤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축복해 주시기 위함이시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의 질문을 하나님께 계속 던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살아서 숨쉬는 것도 감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고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 운명이니 무엇이니 그렇게 말을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러한 것들이 기적적인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것들을 기적이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 속의 인물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적을 믿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제까지는 불가능했으나 오늘은 그 기적을 이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인생길에 모든 장애물은 기적을 이루는 기회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장애물은 없다. 다만 그 장애물을 디딤돌로 여기고 살아갈 뿐이다 라고 생각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계획보다 먼저 앞서 있습니다. 사람은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며 지혜롭게 행동하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주어진 시간, 주어진 물질, 내게 주어진 달란트, 재주, 쥐, 이러한 모든 것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고난이 유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도에게 고난은 정지 표시가 아니라 방향 표시인 것입니다.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체덕헌 너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 하느니라 하고 나아갈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나에게 다가온 고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문이 닫히면 반드시 다른 문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의 문이 닫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의 눈을 뜨고 자세히 다른 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또 다른 문이 여러분에게 열리고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흉년이 오기 전에 흉년을 이길 대안으로 요셉을 세우셨고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흉년을 이겨내도록 하셨고 갈릴리 바다에 배가 폭풍을 만났을 때 이미 주님께서 그 배 안에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바치는 그 독자 이삭 옆에 주님이 준비한 순양이 묶여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고난당할 때 다른 무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욥의 노년은 어떠했습니까? 욥의 노년은 갑절의 복을 받는 삶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욥은 아무 까닭 없이 시험을 받아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그는 신령한 은혜를 갑절로 회복했습니다. 욥은 자기를 비하하던 친구들을 위해서 오히려 그 친구들에게 기도를 해주었고 아멘. 말년에 자기와 친구들도 같은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욥은 먼저 부름받은 10남매 그의 자녀들이 죽어서 이미 천국 갔을 것을 믿었으며 또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7년함 3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의 딸들은 다 세계 어느 여자보다도 더 잘생겼고 아들과 손자는 그 자녀들 10명을 잃은 뒤에 낳은 아들과 손자는 4대까지 축복을 누리며 건강을 되찾고 살아가는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욥은 처음에 받았던 양 7천 낙타 3천 소 500결이 그 수많은 가축과 많은 종들을 거느린 동방 사람 중에 가장 부자였지만 사탄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다 잃게 된 사람이 욥 아니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죽을 지경에 처해 있고 자기에게 악창이 생겨서 뭡니까? 그 기아 조각을 깨가지고 그 조각으로 몸을 긁으면서 정말 그 아픔을 견뎌내면서 인내했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갑절로 받았던 것입니다. 아멘. 욥의 고난을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염려를 다 주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욥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고난 가운데에서 신앙을 회복하고 축복의 아이콘이 다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이때가 주님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 생의 축복의 때는 아직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더 좋은 내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산 소망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축복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여, 내 생애에 축복의 때를 기다리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 고백을 늘 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이 말씀대로 행해서 아멘.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